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온 힘과 온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오직 주님만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밭을 갈아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집중해서 많은 결실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 전부를 소유하게 되죠. 성령님 일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전부를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따른 일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신의 평생의 시간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 계셨어요. 부족함 없이, 한량 없이.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졌다가 또 안 채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몸은 육신의 자아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만 행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것은 곧 죄죠, 죄. 여러분 거기 앞선 문맥인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일들이 언급됩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줄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야 돼요. 열정과 힘을.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설교자 알렉산더 맥라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고 자신의 손에 성경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 3세기에 사역했던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은 물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가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혹시 제 안에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즉시로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D.L. 무디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 된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을 향유해야 됩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찰스 피니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상황과 그에 따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느 10월 10일 아침,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 저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제 온 몸과 혼이 성령님에 의해 관통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자신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곧장 그들의 회심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능력이 사라짐으로써 텅 빈 듯한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그들의 회심을 촉구해도 번번이 좋지 않은 결과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루를 따로 떼어서 혼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잠잠해진 이유를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물어봅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청하면 어느새 그 능력은 다시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제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간증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성경에서 숫자 9, 열매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개는 숫자 9가 열매를 의미해요.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 태의 열매는 아기 아니겠어요? 아기? 자, 아기를 낳는 여인들의 임신 기간은 만 9개월이죠. 그리고 10개월째에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코넬료를 주님께로 이겨오는 구령의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연관된 환상을 코넬료가 몇 시에 봤냐면 제9시에 보게 됩니다. 제9시. 구와 열매는 연관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열매로 벌어들인 수입 중 10분의 1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 이 9, 9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는데요 로마서 4장에서는요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 결국 열매의 결실을 받다고 했죠. 즉 이삭을 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자, 부지런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우리의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농부들이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뭡니까? 아우 예쁘다,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자, 우리는 나무예요. 일종의 나무. 사람은 나무로 비유가 되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잎만 무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만 무성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거는 꾸밈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열매의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분명히 제대로 된 나무는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열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진한 사역들 가운데 그냥 몇 번 하다가 멈춘 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작든지 많든지 계속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꾸준한 열매, 지속적인 열매. 단기간에 반짝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눈가림으로 잠깐 보여주는 열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꾸준히 나오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2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구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잠언 11장 30절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다 그랬습니다. 구령의 열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 있죠. 성령 안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돼요. 우리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육신의 일들을 이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적인 열매 3가지죠. 내적인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맺어야 됩니다. 내적인 열매, 우리 안에서 내적인 사랑, 기쁨,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죄인들에 대한 연민이 끓어오르는 것이죠. 특히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지키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 2가지를 꼽으란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2번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우리 손안에 기적적으로 들려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최고의 선물이에요. 특히 이 성경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해줬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줬고,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떤 일에 온전히 쏟아부어야 할지 정확하게 일깨워준 성경이죠. 복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며 힘과 능력의 근간이고 기쁨과 위로의 원천이죠. 이 성경은 오늘도 저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령의 열정을 가졌다면 그것은 한글 킹제임스 때문인 것이죠. 제가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다면 그 역시 한글 킹제임스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 나의 가슴이 벅찬 감동을 느꼈다면 그 원인 역시나 이 성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이 없이는 이제 못 살게 된 거예요.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차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 모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지체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큰 자비와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2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나 죄인이 지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토록 마음이 즐겁기에 찬송과 춤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블로이라는 사람은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그랬어요.
기쁨의 강을 만나오시다면 성경을 펼쳐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순간을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마미연이라는 사람은, 마미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소리치는 큰 울림의 메아리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충만히 있다고 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진실한 기쁨을 만날 길이 없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으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여러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9가지를 제시하지만 성령의 열매들, 복수 형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 포도를 본 적 있습니까? 한 송이, 한 알, 포도 한 알. 포도 한 알짜리 포도 한 송이를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 개의 알맹이가 딱 묶여서 포도 한 송이를 구성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9개가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의 일들에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요 하박국이 이렇게 외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했던 대상은 무화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올리브나무가 아니었어요. 풍성한 양식을 내는 밭도 아니었습니다. 양떼나 소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니에요. 노후 대책, 이것이 아니에요. 다 없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실 모든 걸 소유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 답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죠.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킬 때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것도 더 많이.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가 작곡한 어느 합창곡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내 마음의 본질이시며 소망이시도다.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도다. 내 생명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내 눈의 태양과 기쁨이 되시며 내 혼의 기쁨과 보물이 되시도다. 이에 나는 내 마음과 내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힘이 없고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님, 지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야죠.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대로, 낙심하면 낙심대로, 낙심한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기쁨이 잃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평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이죠.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밀려드는 비정상적인 두려움과 어둠의 공포와 그리고 비정상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의지에 따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을 결코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결코 감정으로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장 없어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 의지에 따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자,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의 교제에 힘쓰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럼 화평이 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해 줍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상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실감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화형과 갖은 고문과 배고픔 등을 죽기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별이나 슬픔 같은 그런 고통들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가 외롭게 여러 날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을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날마다라는 찬송. 찬송가 424장에서 환난 중에 근심 쌓일 때 주의 약속 기억합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네. 주가 고난 허락하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늘에서 주님 만나 뵐 때 모든 것을 내가 알겠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은혜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짐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 주시네. 그리고 이 가사가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데, 나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을 주시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네.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되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 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미사역을 줄 필요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아릴 때 어디선가 모르게 평화가 찾아드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그러면서 지각을 열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답을 찾게 해주는 거죠. 결국 그 차이인데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부분을 못 넘어서는 거죠. 못 넘어서고 결국 그 안에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래버리는 것이죠.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갖고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보세요. 그동안에는 믿음을 이만큼만 갔다면 다음번에는 좀 더 가보세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왜 못 가겠어요? 한 걸음 더를 못 가겠어요. 왜 못 가겠어요?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아까는 내적인 열매였는데 이번엔 외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인 오래 참음, 친절, 선함을 맺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 인내죠, 인내. 인내, 오래 참음, 이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거는 나 자신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어떤 개인이나 민족을 향해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상당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푸시죠. 한 사람의 생애를 보세요. 어떤 죄인이 80살까지 살고 죽어서 지옥 갔다 보세요. 아니면 극적으로 80세 꼬쯤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따라 보세요. 자,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8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참으신 거죠. 오래 참으신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80년을 참아주고 저는 70년밖에 안 참아줍니까? 그런 불편할 게 없어요. 그건 따질 이야기가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을 마음에 두십니다. 마음에 두세요. 풍성한 자비와 오래 참으심 속에 그들을 돌보고 계세요. 고집불통에 통제가 불가능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 마을 입구가 쭉 나가셔갖고 마치 탕자를 기다리듯이 계속 기다리죠.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자, 주님께서 왜 늦게 오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80억 명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이 아닙니다. 80억 명.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끝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인내가 필요할 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지가 않죠. 저도 제대로 돌아보게 되면 너무 급하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배워야 됩니다. 특히 언제 인내가 필요할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힘든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때만큼 인내가 필요한 적은 없을 겁니다. 현재 고난 속에 직면해 있다 해서요,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묵묵히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오래 참는 인내가 부족하다면 성령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욥기를 펼쳐 읽으면서 조용히 앉아 욥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합니다. 욥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인내를 교훈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풍랑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실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겠사오니 저를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저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의 기쁨이시고 구원이시고 피난처시고 강한 요새이심을 온전히 확신하기에 저는 오직 자비로우신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외워서란 말이 아니라 이런 맥락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직해지면요,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뭔가 형식을 막 갖추려고 하니까요, 기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세요. 주님 앞에서 뭘 우리가 꾸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나가면 되죠. 그냥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그냥 나갔잖아요. 뭘 죄를 없애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약할지 다 알고 계세요. 뭘 숨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솔직한 심령을 내려놓을 때 그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진짜.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친절해야 돼요. 친절. 자, 여기서 친절이란 온화하고 관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온화하고 관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꺼이 관대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푸세요.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바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친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창녀 라합을 아실 겁니다. 여리코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했죠. 친절을. 그 결과 여리코가 무너지는 날 창녀 라합은 친절로 보답받게 되죠. 룻기에 보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그랬더니 룻은 보아스에게 친절로 보답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되 지체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에요. 한 번은 미국의 어떤 선교사가 어느 사업가에게 찾아가서요 500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500달러짜리 수표를 써줬어요. 그런데 그 수표를 선교사에게 딱 주는가 싶더니 갑자기 수표를 확 뺏고 찢어버렸습니다. 찢었어요. 이를 본 선교사의 마음이 잠시 낙심됐겠죠. 근데 약 5분 후에 이 사업가는 이 선교사에게 아까 금액의 10배나 더 큰 금액인 5,000달러짜리를 새로운 수표를 딱 써줍니다. 궁금했겠죠. 아까는 왜 그랬습니까? 선교사가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업가가 말합니다. 글쎄요,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관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인색한 자린고비였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베풀려고 노력해 오고 있는 중인데, 그럴 때마다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더 주려고 하는 나를 마귀가 힘들게 할 때마다 그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서요 관대함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에 비춰볼 때에.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내가 그 전에는 이것이 있어서 내가 만족하고 이것이 있어서 기쁘고 그랬던 것 다 하나씩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정정되면서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초점이 쫙 맞춰서 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결국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걸 꽉 잡고 있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놓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쥐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놨을 때 오히려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성호 목사님 보세요. 대한항공 사표를 던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더니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동안 했던 일행들을 접었어요. 저도 거기서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어요. 중고로 갈 기회도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소홍 목사님도 보여주셨고 저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부분을 쫓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보여주시는지. 육신적인 것들을 꽉 짚고 있으면요 안 됩니다. 그 사람 결국 그 일들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선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함.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선함이 풍성한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4편 2절에서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선함이신 분, 그랬어요. 선함 그 자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하신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양심과 관련해서요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라. 약한 양심이 아니라
강한 양심을 지내라.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더러워진 양심이 아니라 정결한 양심을 가져라. 특히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선한 양심. 어떤 게 선한 양심입니까? 뭐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양심입니까? 성경에 기초한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선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악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은 성경에 기초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갖길 원하고, 가식 없는 양심을 갖길 원하고, 꾸밈 없는 양심을 갖길 원하고, 정직한 양심을 갖길 원하고, 강한 양심을 갖길 원한다면 성경 말씀, 선 그 자체인 성경 말씀에 모든 걸 여러분이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계명의 목적, 말씀의 목적이죠.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과 행동을 선한 양심, 곧 성경에 기초한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옳은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재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안 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거밖에 안 봅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연민, 인간적인 정, 어떤 인간적인 끈끈한 그거, 왜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세우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역은.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한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는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죠. 믿음, 온유, 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춰야 될 열매예요. 자,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섭리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무척 기뻐하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믿는 믿음. 도저히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와,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예상하잖아요. 이 정도로 하면 이제 마귀가 예상하잖아요. 얘는 분명히 넘어져. 믿음 발휘 못해.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마귀의 예측을 깨버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내가 확 붙드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임종을 몇 달 앞두고 몸이 극도로 쇠약했을 때 그의 절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형제,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걸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네. 그리고 나는 성경을 현재 앉아서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조차 못하고 있네.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팔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와 같이 그저 믿음으로 누워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이라네. 자, 허슨 테일러는요, 육체적인 고통과 쇠약함 속에서도 아무런 동요 없이 조용히 누운 채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만큼은 견고하게 간직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요, 당신은 더 강해지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리 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막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언젠가 찰스 스펄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암에 걸린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매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뵙게 된다는 밝은 기대 속에 행복하고 차분하고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뵙게 된다는 밝은 기대. 자,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스펄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세상을 떠난 어느 믿음의 형제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군요 라고 말하니까 그는 물론이죠, 두려움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왔는데 어찌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흔히들 오해하듯이 그저 유약한 게 아니에요. 피동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양보만 하고 화도 안 내고 무기력하고 기가 죽어있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화를 안 내는 게 온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화를 낼 때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비진리를 행하고 있고 누군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냥 온유하게 부드럽게 아유 가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되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항거하고 모든 악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대적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담대함과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무장한 강건한 용기를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온유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느글느글하고 나긋나긋하고 스마트하고 허허실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제도권교회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온유는 겸손하되 굳건하고 온화하되 강건하고 즐거워하지만 경박하지 않고 친절하지만 엄숙하고 진지하지만 아주 기쁨에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셨죠. 온유하신 분이 지옥을 선포했죠. 온유하신 분이 종교적인 위선자들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야, 뱀들아 그랬죠. 온유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기 조절이에요. 자기 조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절제한 모습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그저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조절에 실패하고 너무나 지나치면 늘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휴식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이 되죠. 게으름. 침묵이 너무 지나치면 대화가 단절돼 버리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절제에 실패하게 되면 탐욕과 욕심이 나옵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이익을 취득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절제를 못하게 되면 탐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생을 즐기는 것이 지나치면 무절제가 되죠.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즐기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탐식이 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지나치면 이기주의가 되죠. 이기주의. 대화가 지나치면 잡담이 되죠. 신중함이 지나치면 불신이 돼요. 불신. 너무 신중한 사람은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태도가 절제를 상실하면 무감각이 되죠. 사랑이 지나치면 과잉보호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잉보호가 됩니다. 헛다리를 짚게 되는 것이에요. 민감한 양심이 너무 지나치면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관대함, 이 관대함이 절제를 상실하면 낭비가 되어버려요. 낭비. 조심성이 너무 지나치면요 두려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중국의 혼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많은 절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필생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를 온전히 준비시킬 목적으로 우선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의사의 조수로 일했고요, 그 후에는 런던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한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 기본적인 훈련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올바른 정신 자세와 생활 태도,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시작했어요. 잠과 음식을 절제하는 훈련도 했고요, 교회에서의 생활과 구령 생활도 충실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선교에 도움이 될 의술을 익혔고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빈민촌으로 거처를 정하는 천막에서 지내는 생활 훈련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훈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영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 위해 침대도 없애고 딱딱한 바닥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식사도 가장 값이 싼 청어를 커피와 함께 먹기도 했고, 감자 대신 콩과 쌀 푸딩을 먹고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사과 한 덩어리와 빵만 먹어 야위게 되었어요. 그의 조그만 다락방은 옛날에 그가 썼던 좋은 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물론 때로는요, 이런 절제가 너무 심해갖고요, 너무 이제 잘못된 걸로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걸 돌이키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허드슨 테일러는요, 물질이 전혀 없는 형편에서 중국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오직 기도만이 이런 문제의 해결 책임을 믿고 기도를 통해 물질을 공급받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중국어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다 할 중국어 문법책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누가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웬만한 중국어 한자는 다 습독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성경 번역을 위해서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공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춰버린 거예요. 절제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에게요, 글리너의 편집국장인 찰스 버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중국 선교를 이야기하면서요,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의사 공부를 중단하고 곧바로 중국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자네를 파송할 의사가 있습니다. 사실 1년만 더 공부하면 정식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고민할 여지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바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53년 9월 19일 중국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선교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에요. 그 결과 중국의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한 번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극도로 피곤하고 번민하여 좌절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그 반대의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마침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편지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면 돼요 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원래의 줄기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의 위로를 얻은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쉴 수 있었다 그래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요,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저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승리를 간구했으나 승리가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없이 영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어떤 법으로도 정죄할 수 없으며 심지어 율법에도 전혀 반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사법적이거나 실제적인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의 토양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체질을 바꿔서 인위적인 방법이 없어도 풍성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배교로 꽉 찬 시대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연약함이 있고 낙심도 있고 때때로 주님의 뜻에 어긋지게 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맺지 못했던 열매도 다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